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네 가지 밭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길, 그리고 옥토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비유를 풀이해 주고 계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미 들었던 그 비유가 어떠한 뜻입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알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린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받는 마음의 밭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길가의 마음밭은 사단이 바로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즉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마음의 밭이라고 한다면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 사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인데요.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돌밭은 뿌리는 자의 말씀이 그 돌밭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구나,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온다면 나는 내 밭이 옥토밭이구나, 내 밭이 정말로 말씀을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밭은 돌짝밭이다, 돌짝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옥토밭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옥토밭이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역시 예수님 역시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토밭이 아니었습니다. 돌짝밭이었습니다.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참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에서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설교 말씀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고 원동력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때문에 니네들 넘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까요? 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까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죄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셨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약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 때문에 쓰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데, 과연 우리들의 삶이 그럴까요?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기타 등등 10가지의 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십계명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 10가지의 십계명이라도 완벽하게 다 지키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출애기 때부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까지도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딱 2가지의 계명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의 계명만 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들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계명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라고 그때부터 회의를 하게 되고 자멸하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쓰러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들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바로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의 인생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일까요?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마음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참 옥토밭이야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돌짝밭이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돌짝밭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돌짝밭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옥토밭이야. 아니야, 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거야. 아무리 그렇게 나 자신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짝밭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에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가시떨기밭을 보면 18절에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가시떨기 나무는 결실을 못 맺는 사람이고 옥토밭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아서 기쁨이 왔다라고 하면 나는 옥토밭이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 착각 속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옥토밭이라고 하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시떨기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 기타의 욕심들이 유혹과 욕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유혹 때문이다, 세상의 재물과 돈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돌짝밭입니다. 착각하고 살았죠. 예배만 잘 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만 있으면 내가 정말로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옥토밭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옥토밭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가 전도해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데려오는 것, 이것이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수십 가지의 수백 가지의 열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 전도되어져서 오는 그분들의 전도 새 가족을 초청하는 것, 새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수많은 열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나 혼자 나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언제는 전도 대상자를 전도함으로 표현될 것이고 어느 때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울려 퍼질 것이고 또 어느 때에는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열매가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라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기쁨대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쁨으로 말씀은 받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려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돌짝밭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즉시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멈춰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기쁨으로 잘 받았어, 감동됐어, 저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네, 그렇게 말씀을 즉시로 받았다 해도, 기쁨으로 받았다 해도 우리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들은 능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라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묵은 땅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돌짝밭이라고 해서 돌짝밭이어서 아무리 말씀을 받는다고 해도 즉시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뒤집어 엎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들에게 마음의 변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 곡괭이와 삽이 들어가서 마음의 밭이 땅이 뒤집어지는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 땅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뒤집어 엎어지지 않고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어야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30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60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00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기쁜 것이지 하나님이 기쁜 것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끝난 것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가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우리들이 뒤집어 엎은 마음의 밭으로 들어오신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라라고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옥토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시오. 뒤집어 엎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옥토밭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뒤집어 엎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예배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옥토밭이다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옥토밭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옥토밭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옥토밭이었는데 내가 기쁘다고 내 삶이 즐겁다고 해서 내가 옥토밭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아니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정한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뒤집어 엎어서 이제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옥토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